야고보서 4장 7절로 12절. 야고보서 4장 7절로 12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올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께 오후 시간에 들려드린 말씀의 내용은요, 대적하라는 뜻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 이 뜻이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오후 시간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뜻이야. 그게 뭔 얘기인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좀 잘 하셔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멘을 하지만 속에는 그럴 거네. 귀신이나 마귀나 부여야 싸우든지 말든지 그럴 거네. 지금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해를 잘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심어주는 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시끄럽게 통성 기도도 별나게 안 하고 찬송가도 별나게 안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심하게 얘기를 하죠. 안 들면 잔소리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런다고. 그건 왜냐하면 그 길이 여러분들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부족한 종이 보기에 찬양을 많이 하면 산다. 그러면 때려치우고 찬양만 하라고 그러지. 살 길이니까.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찬양은 여러분들의 기분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집에서 신랑이나 혹은 마누라하고 싸웠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 나쁘죠. 기분 나쁠 때에는 교회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의 내용이 거의가 다 나 같은 죄인 살리사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와서 닿았고 이런 노래만 부르게 되어 있는 거다고. 기분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찬양이 아니에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날마다 뭔가를 달라고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기분 따라 그것도 기도가 간절히 되고 안 되고 그런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목사님이 보통적으로 한 20분이면 설교 끝나고 오늘은 1시간 반을 해야 되겠어요. 손 내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하신 말씀입니다. 한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에 제자들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어떤 분들은 주는 선지자다. 또 어떤 분들은 주는 엘리야다. 이렇게 답하더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얘기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였다. 이렇게 예수가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그 대답을 한 베드로한테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다고. 천국 열쇠. 그 다음에 이 천국 열쇠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죠. 분명히 땅으로부터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한테 내가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 얘기가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어떤 놈이 되었든지 간에 주를 죽이려고 하는 놈이 있다면 내가 그 놈을 작살내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언제는 아버지가 내게 알게 했다. 언제는 사탄의 자식아 이랬단 말이지. 헷갈리는 말이죠.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어디에 나와 있죠? 16장에 나와 있나요? 제가 잊어먹고 잘 모를 때에는 여러분들이 알려줘야지. 16장 몇 절? 17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집사님이 항상 대답을 하도록.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시간마다 눈을 뜨고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읽겠습니다. 16절서부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가 알게 했다는 거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께 달렸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열쇠입니다. 열쇠. 열쇠는요. 저도 그 열쇠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나가 없네. 그래서 이제 내 그 차 키에 보면 자동차 열쇠가 하나 있고 목양신 열쇠가 하나 있고 저쪽에 대문 열쇠가 하나 있고 또 저기에 무슨 열쇠가 하나 있고 또 집에 가면 집 열쇠가 하나 있고 열쇠가 많습니다. 그 열쇠는 내 혼자만이 쓸 수 있는 거지 남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준다. 그 얘기는 베드로 보고 쓰라고 준 거지 남 보고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도 열쇠는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거지만 없으면 못 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남이 여는 거 보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요. 이해되시요? 다른 사람이 애를 둘 낳았다. 그거 보고 맨날 주워봤자 뭐해. 내가 못 나면 쓸데없는 거예요. 또 저는 그 우리 목사님들한테 강의를 할 적에 꼭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들은 세계에서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회에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능력 행하는 거 보고 목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찬양도 시큰 부르고 막 기분이 막 부항 떠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지네 교회에 가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남의 하나님은 구경했어도 지 하나님은 모르는 자여. 이해되시요? 여러분들도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주었다 그랬다고.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못 받으면 천국 열쇠는 베드로한테 준 거지 여러분께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을 때에 베드로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해서 이 주리니 그러면 천국 열쇠를 받은 자는 베드로야 여러분들이야. 그럼 좋아하는 것은 베드로가 좋아야 돼, 여러분들이 좋아야 돼? 어떤 게 맞아? 베드로가 좋아해야 맞는 거죠? 여러분들은 좋아한다는 것은 괜히 다른 사람이 집 산 거 보고 좋다가 많은 거예요. 네? 그냥 집 산 거 보면 야 참 좋다, 지구야 너무 좋다, 난도 그거 샀으면 좋겠다 그러고 집에 들어와 보면 공허한 거나 똑같은 거다.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다음에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한 겁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하나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두 마디의 말을 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마 이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옵소서 당신한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사단아 그랬다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떨 때는 하나님께 어떨 때는 사단에게 쓰임바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것을 이제 문맥적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하늘문이 열릴 때가 있고 하늘문이 닫힐 때도 있고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그러면은 베드로가 천국의 창고를 열었을 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에 그때에 천국문이 열렸다고 봐야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천국문이 닫히는 거야. 닫히는 건 사단이 일한다는 거다고. 그러면 사단이 일할 때에는 베드로의 대답이 주여 절대로 주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천국문은 닫혔다는 거다고. 반대로 사단은 베드로와 함께 일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얘기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네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또 성경대로 정리해 본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마음에 사단이 채워져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천국 창고를 열 수 있는 이러한 게 되는 거겠죠. 정리가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시동생 되신 분은 형수가 잔다 그러면 좀 치세요. 읽어보자고. 다시 읽어보자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절 시몬이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했으니까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닫힌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그 앞절이야 16절과 17절 말씀을 밀어본다면 하늘문이 열리는 때는 사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을 때는 천국문이 열린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해서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는 베드로 속에 사단이 가득했다 그랬으니까 천국문이 닫힌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 이해된 거죠? 그럼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야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의해서 분별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행동함으로다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천국문을 여는 행위가 되는 거겠죠. 이해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내 생각이란 내 지식이야.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으로 분별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이것은 하늘문을 닫는 행위가 된단 말이죠. 이해되나요? 한 가지 또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자고.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들을까봐 또 쉽게 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목사님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부터 그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전생의 왼수는 누구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있다고 그러죠. 전생의 왼수는 마누라래. 그러잖아, 불교 사람들이. 그래서 만나면 부부간에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긴 결혼 안 해본 사람은 그런 마음을 모를 거네. 그럼 결혼해 본 사람들은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의 자란 환경과 갖고 있는 지식이 있고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의 자라온 환경과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환경과 서로 다른 지식이 만났을 때에 이것이 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환경과 처지를 예수님께 줘라. 네가 갖고 있었던 환경과 처지도 예수님께 줘라. 그리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처지를 줄 건데 그것은 곧 십자가의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이제 성경이다고. 그러면 이제 요 말씀을 공부해서 요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목사님 부부간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적인 자기를 형성해 왔던 지식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맞는 거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과 문화가 삶 가운데에 있어야지만이 맞대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인 지식, 성경적인 문화는 원수를 사랑하라가 성경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면 날마다 두 양반이 소소한 일을 가지고 다투어. 소소한 일 가지고. 이러한 것 가지고 다툰다, 싸운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알고 있지만 자기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성격적 차이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는 거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을 쫓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을 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천국문이 열리겠어? 닫히겠어? 참 똑똑합니다. 아주 결론이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생활 가운데서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쭉 계수를 이렇게 해봤다고, 내가 계수한 게 아니고 이제 계산에 도장만 찍어주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거를 볼 때에 나는 누가 얼마 했대 이걸 안 봐 잘. 근데 가끔은 보지요. 그럼 왜 보는가 하면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이 10의 1조를 하나 이것만 봐 나는. 왜냐하면 10의 1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10의 1조. 그 10의 1조는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요제다 그래, 요제. 그 다음에 10의 9조는 거제다고 그랬죠? 요제가 제대로 드려지면 거제는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거룩한 제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거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10의 1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주머니나 여러분들 사업 가운데 돈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0의 9조 드립니다. 근데 쭉 본다 이 말이에요. 보면은 내가 11조 하라 말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 내가 여러분들 앞에 11조 하세요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 한때가 또 1년에 한 번씩 재직 세미나 할 적에는 가끔 한마디씩 합니다. 그 외에는 헌금 하라 말라 이 소리 안 하는 사람이다. 근데 보면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전부가 다 집사님들이 11조 한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구나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해놓은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10의 1조 생활을 잘 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인 부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100%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요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요것은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저번 달까지만 해도 1년 내내 벌어봤자 100만원, 11조가 10만원이야. 근데 아버지가 복을 줘가지고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1000만원 벌었다고, 1000만원. 근데 11조를 10만원 뗄 때와 11조를 100만원 뗄 때의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건데 11조를 100만원 뗄 때는 마음이 2군이 됐다가 3군이 됐다가, 그 날짜를 지금 낼까 다음 주에 낼까, 그리고 머릿속에 집세 못 낸 게 생각이 난다거나 이래버리면은 그때는 이미 마음이 사람의 생각에 빼앗기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건 역시도 하늘문을 닫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린 건데 모든 부분에 전부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사사건건 다 알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러한 본질적인 것을 설명해 드리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께 있어야 이게 맞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이걸 잘 설명해 드렸는데도 가서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께 뭐가 없는 거예요? 지식을 사용할 만한 지혜가 없는 거죠. 지식은 와 있어. 근데 그 지식을 돌리는 게 지혜다고,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딴 기도하지 말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신 그랬잖아. 그게 성령 안에는 지혜의 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내가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자유롭게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는 나중에 기도도 괜찮아. 근데 이러한 기도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어떤 때에 천국문이 열리고 어떤 때에 천국문이 닫힌다는 것을 알았죠. 또 생활 가운데 적용시킬 수도 있겠죠. 다 아멘 했어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잘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럴 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길로 가면 틀림없이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으니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다고. 이게 무슨 기적 그러면은 환상이나 보고 꿈이나 꾸고 이게 아니에요. 하늘학교 성도님들은요, 항상 될 수 있으면 보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도 들을 수 있으면 듣지 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정도 되면 들어. 나. 그러니까 정수영 목사만큼 되면 들어도 괜찮아.
근데 그 정도가 되지도 않았는데 맨날 주의 음성 들었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마귀도 광명의 천사가 무한되는 거예요. 가장. 이게 맨 대단한 소리만 들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가 판단해서 갈만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엄한 음성 들어버리면 딴 길로 가, 딴 길로. 그 다음에 쌓여지는 것은 교만만 쌓여지는 겁니다. 천국문이 안 열리는 길만 쌓이는 거다.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환상도 보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주의 음성도 듣지 마세요. 어디 가서 기도도 받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으시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가면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숨어 있는 거예요? 펼쳐져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율법과 증거는 성경을 말하는 거니까 성경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판단해서 맞으면 가려는 거고 성경적으로 판단해서 안 맞으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께 먼저 10년과 삶 가운데에 깔려 있으면은요 성경 말씀 따라서 판단해서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고 그 방법대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재량이 여러분께 풍부하다면은요 그러면은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은 옳은 길로 갈 만한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봐주겠어. 그 상태에서. 그 상태라면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뭐 음성 들었다, 뭐 영감 받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거의 90% 이상이 귀신 소리 듣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 선생님 말이니까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이사야서에 보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지혜가 되는 거겠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사람의 말이나 여러분들의 판단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가지 말라는 거다고. 이 말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데도 맞지 않는 길로 가면 천국문을 닫는 행위가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만 있어, 어둠만. 그 어둠만 있으면 마음 가운데 뭐가 와? 괜히 하다가 일이 꼬이고 안 돼버리면 절망이 오고, 또 이제 절망이 오다 보면은 사람 만나기 싫고, 사람이 만나기 싫어버리면은 골방에 갇히게 되고, 골방에 갇히다 보면은 거기서 살아야 못하나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죠. 그래서 노트북에 찾아가지고 자살 사이트를 그래 찾는 거예요. 이제 혼자 죽기 심심하니까 동반자 찾자. 그래서 이천 사는 놈 데려다가 여기서 죽고, 여기 사는 놈이 부산 가 죽고, 요새는 태종대는 또 이제 뭐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 뭐 무슨 태종대 언제 아세요? 태종대 부산 끄트머리에 있는데 거기에 자살바위가 있어. 경우 옛날에는 하루에 뭐 한 달이면 몇 사람이 떨어 죽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가봤더니 거기에 모자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걸 보고 좀 덜 죽는다 그래. 근데 요새는 그거 안 보고 자살 사이트 찾아가지고 죽는 방법 배우잖아. 연탄불 갖다가 펴놓고 사이좋게 죽고. 하여튼 뭐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생각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째야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으니까 요 생각과 함께 사망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죠. 사망의 영이 역사해버리면 천국문은 닫히게 돼 있는 거다고.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해서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귀신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잖아.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못하는 어떤 일을 하는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다고. 그럼 어떤 청년한테 귀신 들어갔죠? 그럼 사람은 집에 살아야 돼? 무덤에 살아야 돼? 근데 얘는 지금 귀신 들어갔더니 무덤에 살았다 그랬잖아. 이게 귀신은 안 보이는데 사람한테 귀신 들어가니까 무덤에서 살고 사람한테 귀신 들어가니까 돌로 자기 몸을 상해하고 이게 안 보이지만 있다는 거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군데를 더 봅시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그러니까 여자한테 귀신 들어갔더니 그 여자가 뭘 쳤다는 거예요? 점을 쳤다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누굽니까? 미아리 고개 밑에 거기가 어디더라? 거가 보면은요, 점집이 많이 있다고, 점집. 써붙여 놓기를, 무슨 동자신, 무슨 이성계신, 어쩌고 써붙여 놨잖아. 쪽집게 도삼이 써붙여 놨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 눈으로 보기에는 처녀보살이라고 써놨지만 처녀가 앉아있고, 동자보살이라고 써놨지만은 아줌마가 앉아있고, 또 무슨 보살이야? 삐쩍 마른 보살 써붙여놨는데 뚱뚱한 여자가 앉아있고. 왜 그런 거예요? 분명히 무언가가 다른 영이 그 사람한테 접해가지고 점을 치게 한다는 거죠. 눈으로 보면 사람에게 보는 건데 뒤에는 분명히 점을 치게 하는 신이 있다는 게 성경이다 이 말. 나와 있잖아. 어디야?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귀신이나 마귀나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늘문이 열리고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늘문은 닫히는 대신에 사단이 속에 가득하다 그랬으니까 악한 영들을 움직일 수 있다가 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나 혹은 주변 환경에서 악한 영들을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내려면 오늘 오후의 설교의 제목이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뜻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막아내려면 여러분들이 더러운 귀신을 나가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그 말씀에서 판단한 대로 가면은 그 자체가 더러운 영들을 대적하는 길이 된다. 그 뜻이다. 이해됐어요? 너무 쉽잖아. 이것도 못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사람한테 간질병 걸리게 하는 영이 떠난다는 거고 사람으로 미치게 만드는 영이 떠난다는 거고 한꺼번에 돼지를 2,000마리 죽이게 만든 것도 누가 한 거야? 귀신이 돼지를 2,000마리 죽게 만들었죠? 그럼 2,000마리는 액수로 따지면 얼마야? 하여튼 얼마가 될 거다고. 그 돈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몇 천만 원 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 전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옥의 성도님들은 지금 설명해 드린 내용, 오전에 설명해 드린 내용 잊어먹지 마세요. 그리고 잘 좀 판단해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천국문이 열리게 돼 있으니까 틀림없이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믿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데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 뭐 머리 띠놓고 다니면 누가 보기에 귀신이라 그럴 테니까 뇌만 뽑아놓고 다녀.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생활 가운데 생각에도 적용하면서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면 간증거리를 많이 가지고 와야 돼. 목사님 그 말씀 해보았더니 너무 좋습니다. 어저께 저는 거기가 어디더라? 강천보인가를 갔다 와서 강천보.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 하여튼 강천보라는 데가 있어. 거기에 이제 그 수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뽑아내면은 2,000명의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뽑아낼 수가 있다. 4대강 가운데 하나요. 거기를 이제 갔다 왔습니다. 거기를 구경시켜준 목사님이 여주에 사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거기를 구경시켜주고 나한테 식사 대접을 해줘. 이제 밥을 내가 얻어먹었죠.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그 목회하는 얘기를 쭉 해. 목사님, 왜요? 너무나 신납니다. 뭐가 신납니까? 그랬더니, 요번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 때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다는 거지. 한 주간 때 똑같은 방법으로. 근데 교회가 막 그렇게 시끄럽고 막 어지러웠던 일들이 집회가 끝나자마자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또 새벽 기도는 목사님들이 아침에 꼭 하잖아. 근데 그때는 나가서 그냥 성경만 이렇게 펴가지고 하면 입에서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게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또 이제 한마디를 가르쳐 줬죠. 주일날에도 새벽 시간에 설교했던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된다 그랬다고. 이번 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 양반은 옛날에는 이놈의 설교 준비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성경책만 가져가니까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그 나한테 점심도 그때 점심이 저녁이야 맛있게 사주고 또 올지에 이제 나만 사준 건 미안하니까 사먹 것도 사주더라고. 사먹게 뭐더라 그게 하여튼 뭐 사줬어. 뭐 망간지 뭐 망한 건지 하여튼 사다 줬다고. 그거 하고 또 무슨 뭐 하고 그래서 잔뜩 사줬다. 그런 거를 나는 들으면 진짜 너무나 신나는 거지요. 또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복음 증거했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현찰로다가 1,000만 원 줬지. 놈이. 또 병원비 500 몇십만 원도 그 양반에 다 대줬지. 또 그 목사님은 보험에 드러났으니까 보험에서 나오는 돈이 또 있대 병원비로. 그건 자기가 먹는 거지. 또 이제 1,000만 원 갚아줬던 그 사람의 누가 또 나중에 목사님이 1,000만 원 해주셔서 또 해준다고 그랬지. 한꺼번에 얼마의 득을 받는가 하면 2,000만 원하고 2,500만 원. 2,500만 원 득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교회 집사님이 있다가 목사님 차 사드릴게요. 그래서 제네시스 샀는데 제네시스 샀더니 7,700이가 그래. 그게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제네시스 사라는데 살까요 말까요? 아니 무슨 사야죠 목사님. 성도님이 감사해서 이렇게 선물하는 거니까 타고 다니는 게 좋지요. 그때 전화가 두 번째 또 왔어. 목사님 선생님이 그레인저 타는데 어떻게 제자가 제네시스를 탈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레인저를 뽑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인저 뽑았어요. 얼마나 재밌어. 그런 일들이 그 사람한테 일하면 나는 그냥 죽은 놈 불알만직이야. 아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맨날 간이도 줘야봤자 헛거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간이다고.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 키에 선물을 얼마를 무려 7, 8천 원 가까이 받은 거 아니에요, 선물을. 얼마나 신나.
저도 이제 또 아주 오래전에, 4,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나는, 남자들은 차 보면 질투한대. 어디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왔어. 차 보면 질투한대. 그래서 난 질투가 나. 우리 교회 성도는 누가 빨리 터쳐내가지고 나한테 에쿠스를 살라나. 에쿠스는 얼마야? 하여튼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간증을 나는 늘 듣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목사들 많이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그런 얘기 맨날 들어봤지 여러분 이게 유익이 없어. 그냥 좋기는 좋지. 아이고 어머니나 좋기는 좋다고. 그러나 현찰 1억을 만지는 것은 그 사람 만지는 거 여러분들이 만지는 거 아니야. 그거 보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걸 잘 좀 이해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